날이 많이 좀 후덥지근하고 어제 저녁에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 어제 또 운영위원회 이제 1박 함께 하면서 밤늦게까지 교회를 위해서 너무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하셔서 이제 또 오늘 교회가 더 좀 앞으로 잘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달갑지 않은 셈법 제목이 이제 제가 잡았는데 괜찮습니까? 달갑지 않은 셈법. 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이 비유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포도원 품꾼 비유로 알려진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참 많이 드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그 비유 중에 가장 난해한 이해하기 알쏭달쏭한 비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리고 이제 포도원 품꾼 비유, 이 두 가지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잘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 비유만 보면 안 되고 이 비유를 싸고 있는 앞뒤의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맥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들으셨는지 또 이 비유를 누구에게 지금 하고 계신지를 좀 살펴보다 보면 이 비유가 조금 풀리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이 비유를 지금 우리의 문화의 틀로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 1세기 유대 문화의 틀로 이 비유를 좀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비유가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읽고 나서 제가 질문합니다. 가장 먼저 드는 느낌, 어떤 느낌입니까? 예, 그렇죠. 부당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부당하다. 어떤 분은 이 주인의 불공평함에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가장 첫 시간부터 나와서 일한 이 품꾼의 항변이 아주 정당해 보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뭔가 공평하지 않은 것 같고 심지어 참 고약하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른 아침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장터로 나갔습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인력 시장과 같은 곳입니다. 이 첫 시간 아침 이제 6시로 보는데 그 첫 시간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난 이후에 다시 주인은 성경에 보니까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은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장터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그 품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전 12시와 오후 3시에 또 그와 같이 장터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게도 주인은 오후 5시, 즉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그 시간 6시 되면 이제 일이 끝나는데 5시에 다시 장터에 나가서 품꾼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인의 태도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포도원은 이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 근교에 이렇게 포도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같이 무슨 셔틀버스가 있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타고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가면 일과가 거의 끝날 그런 상황입니다. 뭐 1시간을 일했다, 1시간도 거의 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끝날 수 있는, 잠시 일하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주인은 오후 5시에 또 한 번 품꾼들을 고용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주인의 이 행동이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놀고 있는 품꾼들을 챙겨주는 이 주인의 마음이 참 고맙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시면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이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품삯을 주라고 하죠. 그런데 아침 일찍 가장 먼저 데리고 온 사람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역순으로 품삯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고약한 부분입니다. 만약 먼저 온 자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면 그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품삯을 받자마자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식들이, 그리고
또 아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먹을거리를 사서 빨리 가서 이제 저녁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아마 기다리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좀 뿌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빨리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기쁘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주인은 지금 고의적으로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늦게 오후 5시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아마 한 데나리온을 받을 것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하루 품삯이 통상적으로 한 데나리온이었답니다. 이것은 당시 기록으로 보면은 성인 한 명이 하루 끼니를 때우는데 어느 정도 들었냐면은 반 데나리온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은 남편과 아내, 자식 둘이 있다고 볼 때 어떻습니까? 부족한 양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있으면은 그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좀 저녁을 이렇게 해피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뭐 1시간도 일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12분의 1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상을 깨고 주인에게 받은 주인이 돈을 탁 주는데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좀 황송하기까지 합니다. 품을 팔러 다닌 중에 이런 주인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자 이제 일찍부터 나와 일한 사람들이 그 돈을 한 데나리온 1시간도 일 안 하고 받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김치 국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 주인 정말 천사구나.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저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하루 종일 땅끝에서 고생하면서 12시간을 일한 나에게는 적어도 서너 데나리온은 줄 수 있는 그런 후한 사람이겠다. 아니, 그래도 못 줘도 한 데나리온은 더 얹어서 나에게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다립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치 국물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런 행복한 상상에 찬물이 끼얹어집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더위를 견디며 하루 종일 고생한 사람이나 품삯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이 이렇게 되자 갑자기 포도원에서 일한 이 품꾼들 사이에서 노조가 결성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들 중에 노조위원장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원망하며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주인은 이 노조위원장의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강성인 주인입니다. 심지가 아주 굳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애초에 너와 내가 계약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 아니냐. 내가 그 한 데나리온 줬지 않느냐. 네 거나 가지고 가라. 내가 이 사람들에게 너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준다고 해서 그거 뭐가 문제냐. 내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13절에 보면 주인이 품꾼을 부르는 호칭이 뭐라 부르냐면 친구요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걸 근거로 해서 주인이 지금 이 항변하는 품꾼, 하루 종일 일해서 막 불평하는 이 품꾼을 아주 부드럽게 부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해석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필로스입니다. 자주 쓰는 친한 정말 말 그대로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헤타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타이로스, 그러니까 필로스와 헤타이로스가 있는데 이 헤타이로스는 친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한번 나오냐면 마태복음 22장에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을 향해서 임금이 막 노하면서 불렀던 호칭이 뭐냐면 친구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거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지금 포도원 주인이 이 항변하는 불평하고 있는 이 품꾼을 향해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죠. 친구여라고 부른 것은 다정다감한 표현이 아니라 어이, 야, 거기 씩씩대고 있는 너. 딱 걸렸어 지금. 씩씩대고 있는 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포도원 주인은 지금 하루 종일 고생하고 수고한 품꾼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급기야 15절에서 이 사람에게 카운트 펀치를 날립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 구절이 이 비유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관용구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말에도 관용구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예를 들면 어깨라는 게 있죠. 어깨, 신체의 이 부위를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어깨가 지나간다 이러면은 폭력배, 또 불량배, 이런 사람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데,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주인인 나는 선한 눈을 가졌고 품꾼인 너는 악한 눈을 가졌다, 이런 말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선한 눈, 악한 눈이 관용구인데, 선한 눈은 물질을 아끼지 않고 자비를 잘 베푸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고, 악한 눈은 아주 탐심이 많고 인색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비유에서 주인은 아주 우리가 처음 이 비유를 접할 때 주인이 정말 고약하다, 주인이 정말 불공평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됐지만 비유의 결론은 주인은 선하고 이 포도원 품꾼, 지금 항변하고 불평하는 이 품꾼은 악하고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고약한 분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으로 비유된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탐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정의했다면 그 사람은 탐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비유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은 예수님 당시 이 포도원 주인과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고용주는 그 당시에도 없었고 오늘날도 없습니다. 거의 없죠. 찾아보기 힘들죠.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당시 대부분의 품꾼들은 어떻게 살아갔냐면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삶이 참 비참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유대 사회가 악덕 고용주가 판을 치고 있었고, 또 가진 자의 갑질로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고충을 겪던 시대입니다. 율법에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품삯을 지불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던 이유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꼭 넣은 게 뭐냐면은 그 당시 그만큼 잘 못 먹고 굶으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굶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력 시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나름 체력이 좋고 쓸만한 사람들 우선으로 뽑혀갔습니다. 그리고 외관상 노동력이 좀 떨어져 보이고 부실해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늦은 시간까지 그냥 남아있든지 아니면 못 불려가면은 뽑혀서 가지 못하면은 하루를 그냥 공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일과를 마치기 1시간 전에 불려갔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오후 5시가 될 때까지도 팔려가지 않았다면 거의 사회적으로 볼 때 나고 자거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렇게 봐도 참 부실해 보이는,
우리 함 집사님 겉으로 볼 때 참 튼튼해 보이시지 않습니까? 저런 모습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부실해 보이는 이런 사람,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식들이 있었고 또 아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품꾼의 능력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굶기를 반복해야 하는 참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품꾼들이 가장으로서 느꼈을 그 무능함,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가 현실 앞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기를 뽑아주지 않는 그 땅앞에 서서 기다리면서 그가 느꼈을 그 무능함과 비참함, 그것이 지금 이 비유에서 이들의 삶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의 잘못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사회 구조가 극소수의 부가 집중되게 만드는 악한 구조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비슷하죠.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빈익빈 부익부, 이 구조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 극에 달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바라보고 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가치가 참 훌륭한 것은 이런 겁니다. 품꾼이 일한 만큼이 아니라 품꾼이 일한 만큼 품삯을 준 것이 아니라 품꾼이 필요한 만큼 품삯을 줘서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일은 좀 덜했을지라도 그 한 데나리온 가져가서 오늘 저녁에 가족들하고 맛있게 먹고 좋은 시간 보내고 잘 자라. 이 평상시 그것도 못 벌어 오던, 그래서 가족들이 계속 굶었는데 그 참 이게 소심해져 있던, 위축되어 있던 그 사람이 그 한 데나리온 받아서 가면서 얼마나 어깨가 펴지고 또 기분 좋게 들어가서 그 가족들에게도 아빠가 이거 보러 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지금 포도원 품꾼,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그것을 보고 한 데나리온을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비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 아침 첫 시간부터 불려온 품꾼이라면 1시간도 채 일 안 하고 지금 한 데나리온 받고 나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주인을 향해 부당하다며 따졌을까요? 아니면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을 참 감사하면서 기쁘게 돌아갔을 것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셈법입니다. 이거 정말 달갑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소리를 칠지, 더 나아가서 이 결과 때문에 막 속에서 분노가 혹시 지금 말씀 들으면서 막 분노가 막 솟아오르는 분 있는 거 아니에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주인이 지금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밌는 것은 이 비유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비유인데 이 비유를 듣던 제자들의 태도가 가관이었습니다. 이 비유 바로 전인, 제가 아까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된다고 했죠. 19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베드로가 우리가 받을 보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과연 무슨 보상을 받습니까? 이런 좀 황당한 좀 이렇게 주제넘은 이제 지금 주님한테 막 요구하듯이 맡겨놓은 것을 마치 달라고 하듯이 그렇게 지금 따집니다. 그리고 이 비유 직후에 20장에서 보여지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를 갖고 막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제자들의 모습 사이에 이 비유가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인가 좀 변질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이 제자들 속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제자들은 늦은 시간 장터에까지
상태에서 팔려가기를 기다리던, 늦게까지 팔려가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던 그런 품꾼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뭐가 잘난 게 있었습니까? 갈릴리 오천에서 그냥 소망 없이 고기 잡으며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부르시고, 그리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훈련시키셔서 지금의 모습을 딱 만들어 주신 것인데, 그리고 앞으로 12지파를 너희가 다스릴 것이다, 지금 그런 그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들을 불러주신, 품꾼으로 불러주신 주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그들이 지금 보이는 모습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좀 나아지고 주님 곁에서 제자랍시고 섬기다 보니 자신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지적하시는 것은 바로 베드로를 포함한 이 제자들의 이런 높아진 마음과 태도였습니다. 그들의 첫 마음은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의 그 말씀이 너무 신선하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따라간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유명세를 좀 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보상과 높은 자리를 탐하는 그 인색한 눈을 가진 종으로 바뀌어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 방을 먹이신 거죠. 자, 마지막 5시에 와서 1시간도 채 일 안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간 이 품꾼이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했던,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 선물, 그게 은혜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졌다면,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 좀 판단하는 마음이 지금 자꾸 든다면, 바로 이런 은혜가 내 속에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것은 옛날에 자기의 모습을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지, 주님이 자신을 처음 부르셨을 때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지금 잘 나가는 모습이 어떻게 해요? 본래 자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본래 이랬어.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항상 고백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바울이 참 훌륭하신 게, 나이 들고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정말 형편없는 자라고, 자신의 그 부족함을 더 강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바울됨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성경에서도 다 그렇게 보여지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좀 이렇게 오래 했었는데,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도 경험했던 마음입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공부 잘하고 가정 형편 좋고 별 문제 없는 아이들보다 저희 관심은 항상 공부 못하고 학교에서 찌질이고 왕따 당하고, 그리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부모가 사이가 안 좋아서 힘들어하는 아이들, 가출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이상하게 마음이 갔어요. 그런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와 유대 땅을 이렇게 여러 곳 다니셨는데 부자 동네 거의 안 가셨어요.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 안 만나셨습니다. 주로 누구 만났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 죄인과 세리와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겸손하고 낮아진 바로 그곳에 천국이 임했던 것이죠. 현재의 나의 모습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망각하고 현재의
참 그럴듯하다. 이 모습을 이 모습 때문에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오래 다닌 건요, 또 맡은 직분이 있다는 것, 교회에서 내가 지금 많은 일을 섬기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히려 어떤 때는요 은혜를 차단하는 그러한 도구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주장할 때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대표적인 예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왕년에 내가 다 해봤다. 왕년에 다 해봤다. 여러분 왕년에 내가 다 해봤다고 하는 사람 치고 현재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봤습니까? 제가 못 봤어요. 왕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현재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나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보니까 은혜가 임해요. 거기에 은혜가 임합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가 가서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이제 100곳에 공간이 생기게 되면 성도님들이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시간대를 좀 조사하고 어느 시간이 편하실지, 또 양육 과정이 뭐를 좀 개설할 건지를 좀 이렇게 다 만들어서 좀 여기 전해드리고 성도님들 좀 체크하고 그걸 갖고 좀 파악해서 이렇게 과정을 좀 개설하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할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도 준비를 해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잘 준비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니까 잘 배우려는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분이 겸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공감이 됐습니다. 겸손이란 잘 배우려는 태도다. 참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개척 초기 멤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개척 초기 멤버들이에요. 이게 아마 백옷 영동교회 나중에 서울영동교회 40년 이제 했는데 우리 40년 사이에 여러분의 이름들이 다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했다는 그런 이름들이 올라갈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나중된 자가 되기를 의도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의식해서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귀한 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는 거죠, 잘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좀 이렇게 어떤 것을 할 때 우리 안에서 배울 때도 정말 좀 처음 배우는 것처럼 정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채워져야 됩니다. 나는 정말 채워져야지 살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여러분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기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나는 나중된 자를 추구하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힘써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받은 그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장태에서 오후 5시까지 기다려도 아무도 자신을 써주지 않았던 무능하고 소외되었던 그런 나였다는 것, 그런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 마음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이 마음 가지고 더욱 낮아짐으로 겸손히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저희 모든 백옷 영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함께 이 시간 좀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